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저희들이 주일 저녁마다 성경 속에 있는 기도의 인물들 우리가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은 사가랴의 기도입니다. 사가랴의 기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사가랴란 이름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요, 우리 성경에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특히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과 그의 기도에 관하여서는 우리들이 좀 생소할 겁니다. 저는 이번 기도 인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뭐 사무엘, 솔로몬, 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다니엘,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우리가 유명한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우리가 설교를 해서 지난 시간까지 여호사밧 왕까지 25번의 인물 설교를 했고요. 오늘부터 좀 그런 인물들, 이런 잘 알려진, 쉽게 말하면 좀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무명자의 기도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무명자의 기도다. 무명자의 기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자의 기도자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원하고, 물론 잘 알려진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는 알려진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알려졌을 뿐이지 사실은 더 많은 기도의 무명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언제나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왔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왔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 기도의 무명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유명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무명자가 더 복되다. 말이 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유명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무명자가 더 복되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도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무명자들이 이 땅에,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늘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가는 것이 다
염려하는 이때에 낮에도 제가 성전에 가끔 지나다 보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이 재단은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기도에 많은 무명자 여러분들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것이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교회가 요동치 않고 한 번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한 번도 기도를 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매일 새벽과 저녁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었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은 그런 많은 기도의 무명자들이 있었다고 좀 믿습니다. 그건 결코 그 누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많은 기도의 무명자가 이 한빛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일일이 제가 다 그분들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늘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많은 기도의 무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와 함께 이제 기도학교를 같이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좀 답사를 저희 목사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은혜 받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 다음 주부터 좀 광고 시간이 가능하면 그분들의 인터뷰도 좀 나올 텐데요. 현재 저희 올해 50일 기도학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걸 전제하면서 저희 교회와 똑같이 새벽과 저녁으로 이 기도학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이제 전국에 한 50개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좀 깜짝 놀라세요. 저희 교회가 올해 그 교회에 기도학교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후원해 주기로 하고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책을 무료로 저희들이 다 보내주고요. 필요한 현수막, 심지어 어려운 교회가 방송 시설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돕고 싶고요.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50개 교회에 저희들이 책을 다 보내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할 때는 헌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의도적인 얘기니까, 이 설교에는 간접적인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자막으로도 좀 보내주세요, 나중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감사하죠? 정말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 함께 돕고 가봅시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50개 교회 택배를 다 쌌어요. 전 교역자들이 어제 그제 일일이 택배를 다 싸가지고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기도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무명의 기도자들을 응원하고요, 무명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정말로 저희들이 힘을 더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기억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도시의 큰 교회도 다녔지만은 저 외진 시골과 저 해안가 섬 교회들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5명 있는 교회 가서 집회한 적도 있고요. 그때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희망이 있구나.
언론은 뭐 큰 교회들만 자꾸 뭐 이렇고 저렇고 알려진 교회들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땅에는요, 알려진 교회보다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고요. 신실한 주의 종들과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재단이 더 많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본 교회보다는 제가 본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깨워주지요. 그분들이 저를 깨워줍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50일 기도학교 하려면은 그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려운 우리 농촌교회나 또 도시의 미자리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많이 낙마하고 어려워하고, 또 시설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분들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사연을 다 적어서 신청을 받고,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갔습니다. 그 현장을 다 가서 답사를 하고 목사님들 만나보고, 저희들이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이 교회는 정말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희 선교부에서 또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데는 직접 우리 가서 수리도 해줄 거예요.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도울 때는 도와주고, 필요한 건 물건을 사서 보내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중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지 않은 유명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무명자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50일 기도학교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어려운 때 더욱 우리가 깨어서 이 세대와 이 땅의 교회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한국 교회가 뭐 크게 어떻게 될 것처럼 걱정을 앞세우는데, 저는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염려들을 이길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존재 이유가 분명한 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한 때가 어디 있느냐. 기도의 무명자, 그들을 언제나 지지하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는 한빛교회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무명자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길 바라고, 이 시간에 늘 재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한빛재단의 많은 기도의 무명자 여러분들을 진실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 그는 사가랴 그러면 참 이렇게 소개하기가 마땅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성경에 특별히 소개된 게 없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들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러면 금방 아시겠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하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사가랴 그래가지고는 그가 누군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사벳이고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고, 엘리사벳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믿음이 훌륭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제사장이고 믿음이 참 훌륭한데 그 집에 근심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이죠. 자, 오늘 본문을 밝히는 본문 기절이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너의 기도가 내게 들렸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되 혹 낙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되 혹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고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게 역사하는구나.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사가랴의 기도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요. 좀 늦긴 하였지만 좀 늦죠. 그래서 어쩌면 사가랴도 믿기 어려웠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되 그냥 역사하지 않더라. 가장 복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 함께 우리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6절과 7절이 대조를 이루어주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더라는 거죠.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 옳은 사람이더라. 그런데 7절,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더라는 거죠. 나이가 그냥 들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이가 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와도 삶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고난이 오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왜? 혹시라도 이런 고난이 내 믿음에 흠이 있다고 여겨질까? 이런 생각이 대체로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흠이 없어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걸 자꾸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흠없는 자였고,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단한 삶을 살고, 또 그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드디어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구나. 그러니까 사가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있을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속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가랴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 속에서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까지 낭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의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고 그들의 몸이 쇠하여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라. 그래서 이 사가랴의 기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용기를 내시고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 8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마침 때가 맞추어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더라. 마침, 때를 맞추어 이 말입니다. 반열의 차례가 되었다.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열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라도 아무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라 그랬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8번째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반열 중에 어떻게 마침 8번째가 순서인데 마침 그때 이 아비야 조가 성전에 갈 차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 아비야 조에 있는 사람이 다 가느냐? 왜냐하면 한 조에는 대략 한 800명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래네. 8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절에 보니까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갈 자를 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떤 제사장들은 한 번도 성전에 못 가고 마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24반열에 800명씩 한 주가 되니까 그것도 정해진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니까, 그죠? 제비를 뽑아가니까 정해진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한 번도 성전에 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마침 아비야조의 반열이 되었고 그 반열이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우연을 하나님은 필연으로 바꾸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할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하여 반드시 때를 따라 정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아무도 이것이 사가랴의 순서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반열의 차례가 되었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사가랴가 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많은 우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하여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자는 반드시 우리가 좀 늦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왜 쉽게 응답이 안 되느냐? 왜?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본문을 함께 좀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소리는요, 모든 소리는 다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요, 기도자의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를 사람들은 몰라도 엄마는 아는 거죠, 그죠? 왜? 그 아이의 소리가 엄마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를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구나, 내 아이가 우는구나, 졸려서 우는구나, 배가 고파 우는구나, 어디 몸이 아파 우는구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리가 기도이다. 기도이다. 그게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왜 우리들의 기도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 같지 않게 늦어질 때가 많으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으리니가 아니고 그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영웅이 죽는 날은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영웅이 죽었다, 누구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이 땅에 영웅이 태어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유일하게 늘 태어나기도 전에 영웅을 정해주더란 말이야. 그렇죠?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정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영웅은 살다가 영웅이 되지만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영웅이라 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멘이시죠?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그냥 생기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어려운 자고 흠이 없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 여기에 답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아이가 생겼다면 그들이 그 아이에 대한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아멘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의 남편이 제사장이었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한나에게 그토록 기도를 시키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이 손쉽게 풀리는 인생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 그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왜? 문제가 있어야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풀리는 거죠.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이 없고 어려운 자인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아이가 생겼다면 그들은 한 아이에 불과할 뿐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가정에 한 아이를 주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주기로 마음먹은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의 오실 자를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계획이 있고 순수가 있는 거지요.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요, 왕을 세울 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아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엘간나와 한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사명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아멘이죠?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느냐? 그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게 합니다. 상처가 없는 족에는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나는 뜻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쉽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런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애통하고 눈물로 밤을 샌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요. 눈물로 기도하며 울부짖은 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어려운 자였지만 왜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는 거다.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요한이다, 요한이다, 요한이다. 그 요한이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그가 세상 사람을 등지고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헤로당의 불의함도 선포하다가 마침내 헤로당의 칼로 죽게 되지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 18절로 19절 교독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지금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입이 언제 풀리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친척들이 묻습니다.
그 당시 이름들은 다 그 족장이나 그 가족들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 묻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돌판에다가, 서판에다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사가랴조차도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가 늙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에게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절망스러운 환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조건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날마다 기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상식이 아니고요, 기도는 보편이 아니고요, 기도는 합리가 아니고, 기도는 논리가 아니라 기도는 기적이다.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가랴와 같은 이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 저는 이 말씀 참 오래 묵상 많이 했습니다. 야, 그래, 나에게도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죠? 우리들조차도 기도하고도 안 된다, 기도하고도 안 된다,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가 너의 입을 닫겠다는 거야. 너는 앞으로 말을 못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구나. 그래서 그가 말로 못하고 손으로 요한이라고 쓰자 그 시로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적을 다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논리와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자, 마지막 5번째, 기도는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그래요. 얼마나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참 부끄러움이었습니까? 그죠?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나의 수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자들은 그 부끄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끄러움을 씻어 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수군거림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가랴가 참 엘리사벳이 물을 떠러가면 우물가에 모여져서 사람들이 수건수건 됩니다. 왜 저 집은 아이가 안 생기냐? 남편이 제사장이라는데 늘 하나님 의롭다고 하더니, 늘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가 안 생겨? 얼마나 수군거림이 많았겠습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을 겁니다. 차라리 기도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무명의 기도자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유명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무명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도의 무명자들이여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